자,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수로 신약성경 379쪽입니다. 379쪽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지금 2장 9절 한 절을 봉독했는데요. 2장 9절 이 한 절을 봉독했지만 사실 이 내용을 다 하려면 상당히 방대한 분량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해서 오늘은 2장 9절 말씀 중에서 왜 오늘날 우리가 베드로가 말한 것과 같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가, 왜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그 이유만을 오늘 이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 이 말씀을 나누려면 구약 창세기부터 출애굽에서부터 신약에 들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 기록된 그 제사의 변천, 그 다음에 사람이 즉 율법이 세운 제사장,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이 모든 것을 다 망라해야 이 제사장이라는 것이 사실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이라는 이 말씀이 그래서 결코 만만한 말씀이 아니에요. 굉장히 양도 방대하고 그 분량도 많고 그 내용도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왜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그 부분만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제 오늘이 양력으로는 2월 22일이에요. 양력으로는 2월 22일인데 음력으로는 오늘이 1월 4일이네요. 음력으로는 1월 4일이에요. 자, 지금 제사장과 우리가 제금 우리나라에서 지내는 이 구정 명절과를 비교 생각하면 무엇이 같으냐면 제사가 같아요. 제사가 같거든요. 우리나라 풍습이 지금 유교적인 풍습이라고 그래가지고 좀 폄하하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사실 부모를 공경하고 조상을 섬기는 것은 상당히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것을 쭉 지금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누가 나오냐면 우리 조상들이, 내가 어릴 때 많이 들었던 그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으로 하면은 조물주를 생각할 수뿐이 없거든요. 우리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상을 섬기고 조상을 경배하고 제사 지내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본다면 아름다운 일이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조상들에게 제사는 이런 것을 보면은 그 조상들의 그 은덕을 받아서 나와 나의 후손들과 이런 것이 번창하고 복되게 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마음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잖아요. 특히 우리나라가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묘자리라는 것이 나오죠. 이런 것이 이제 제사와 무관하지 않은데, 그래서 어느 집안에 무슨 우환이 있거나 뭐 잘못되는 일이 있으면 사람들 뭐해요? 무당 불러다가 굿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요. 오늘날도 그것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어렸을 때는 시골에서 참 비일비재했어요. 60년대 초에 제가 시골에서 서울 올라왔는데 60년대 초에만 해도 서울에도 이 무당 굿이 아주 많았어요. 지금은 그런 것이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지금
지금 여기 우리가 이 교회 위치가 지금 서울 은평구 불광동이잖아요. 은평구 불광동인데 여기 와서 그 내가 처음 봤을 때도 이게 하얀 색깔과 빨간색으로 된 그 깃발이 참 많이 꽂혀 있었어요. 이게 바로 무당집이죠. 만신집 무당집이죠. 이런 것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많이 줄었대요. 보니까 유심히 안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처음에는 유난히 많았어요. 지금은 좀 별로 안 보이는데, 자, 이와 같이 우리가 그 명절 때나 또는 그 조상들이 그 죽은 날을 그 기점으로 해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 지금 말한 대로 바로 그 나의 평안과 자손들의 그 안녕 질서를 위해서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오늘 우리는 이제 교회 나왔잖아요. 교회 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교회 나와서 지금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것은 이것이 지금 우리는 예배죠. 이것이 예배죠. 사실 지금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이 시간이 예배라는데 사실 예배는 끝났죠. 사실은 예배는 끝나고 지금 우리가 먹는 시간이죠. 떡을 떼는 시간이죠. 예배는 앞에 이제 찬송과 기도와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예배죠. 그것이 예배고, 지금 이제 먹는 시간이에요. 떡을 먹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데, 이것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떡을 떼는 것은 우리가 세상으로 제사 드리고 그 조상을 섬기는 것과는 전혀 질적으로 틀리죠. 근데 오늘날도 지금 앞에 말씀드린 조상을 섬기는 예법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제사장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기로 한 건데, 이 제사장에 관해서 말씀을 나눠보기로 한 것은 바로 뭐냐면, 세상적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모의 은덕을 빌어서 나와 자손들이 그 복을 받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조상께 제사 드리고 뭐 예물도 올리고 이제 그러는 거잖아요. 제물이지만은 예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 예물이고, 우리가 인생으로서의 그 인생으로 살다가 와서 죽은 사람들에게 드리는 제사 지는 거 제물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제사와 예배는 죽은 자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산 자를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산 자를 위해서. 이게 이제 질적으로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제사는 산 자가 죽은 자에게 하는 거라면, 성경에서의 제사와 예배는 산 자가 산 자를 향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이게 질적으로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은 자가 산 자가 되어서 산 자가 살게 하신, 죽었잖아요? 죽은 상태에서 살게 이제 살아났잖아요? 그럼 나를 살게 한 그 장본인, 그 대상이 있잖아요? 내가 나를 죽었는데 살게 하신 그 대상에게 내가 경배하는 것이 성경은 뭐냐면 이게 제사고 예배잖아요.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상은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예배하는 거지만은 하나님 안에서는 산 자만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찬송과 예배는 산 자의 것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고요. 바로 이런 면에서 지금 오늘 제사장이 무엇 때문에 필요하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기를 한 거예요. 자, 우리가 그 구약에서 보면은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하나님께 그 수여받고, 그 수여받으면서 그 성막을 보여주시고, 성막을 보여주면서 거기에 법궤를 지어서 그 돌판을, 즉 하나님 말씀이죠. 그 말씀을 어떻게 보관하며 그 법궤를 어떻게 지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사 예법이 뭐뭐나를 다 하나님이 미리 모세에게 다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 다음에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은 것이 뭐냐면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섬김을 하도록 부임을 부여받은 사람이 곧 제사장이잖아요. 자,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출입하는 사람이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 앞에 출입하기도 하고 그 백성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출입하기도 하고 하는 사람이 제사장인데, 그것이 그 모세에게 말씀을 주신 그 말씀 안에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뭐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모세에게. 그것이 이제 우리가 그 모세 오경에 보면 자세히 기록이 되죠. 그래서 출애굽기 그 20장 앞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잘 기록이 돼요. 그래서 법궤는 어떻게 하고 뭐 지금 이 말씀들이 그런 내용이에요. 성막에 관한 것이죠. 그런 것을 다 말씀하시고 이제 그 제사장을 세우는데, 그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게 된 것은 좋은 일만을 위해서 제사장이 세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가 산 자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제사장의 역할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죽은 자가 산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제사장을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그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제사장은 자기를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일함을 부여받은 그런 직분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그 보면요. 그래서 백성들이 어떤 허물이 있으면 그에 해당하는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들에게 그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제물과 함께 그 죄를 사함받고 그랬잖아요. 그 역할을 수행한 것이 제사장들이잖아요. 거기에 또 이제 우리가 모세오경에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제사장이 누가 있냐면 아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론은 그 레위 지파들이 그 제사장 족속이잖아요. 레위 지파가 제사장 족속인데, 그 제사장 족속 중에서도 아론을 그 레위 지파의 우두머리로 세워서 아론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는 대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았단 말이에요, 아론이. 그 아론과 같은 대제사장의 직분을 말하는 것이 뭐냐면,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기록한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전부 다 아론 한 사람이 담당했단 말이에요. 자, 이와 같이 구약 때에는 율법에서 정한 제사장이 있어서 그 제사장을 통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고하고 제사를 갖고 그 사람이 죽음을 면하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은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모든 구약의 제사법을 폐하셨잖아요. 2000년 오셔가지고 모든 제사법을 폐하셨단 말이에요. 자, 이 모든 제사, 그 율법으로 드리는 제사를 폐했다는 이 부분이 바로 모두에 말씀됐던 히브리 말씀을 우리가 공부해야만 이 제사법에 대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방대한 분량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7장에서부터 9장까지 그 핵심적으로 제사와 예배의 그 변천된 것에 대해서 그 히브리서에 잘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다음 분량이 너무 많으니까 그걸 다 할 수 없으니까 지금 요 제사장 직분 요것만 말씀드리겠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와 같이 구약 때는 하나님이 율법에서 세운 제사장이 자기 죄와 허물과 함께 백성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들어가서, 즉 지성소죠. 지성소에 들어가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성막이면은 이래 됐잖아요. 그래서
죄가 있는 사람은 뭐 소, 양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와서 잡아서 제사장의 성소에 가서 이게 제사함을 받게 하는 이런 행사였잖아요. 매번 죄가 있고 허물이 있는 사람들은. 근데 이것은 그때그때 수시로 하는 거였지만은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한 번에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제사함을 받는 대속죄에 있었잖아요. 이 일을 행한 사람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이란 말이에요. 대제사장. 이거를 구약 때는 누가 했다? 아론이 이걸 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아론이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한 거잖아요. 그러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이 아니지 2000년 전부터 지금에 이르러서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율법으로 세운 아론과 같은 제사장을 폐하고 영원한 멜기세덱과 같은 반차를 쫓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일어났으니 곧 누구다? 예수다. 이렇게 말씀이 증거하고 있거든요. 이게 히브리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약에서는 지금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구약 때에는 아론이 내가 어떤 범죄를 했으면 내 죄를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내가 사함을 받을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말씀드렸듯이 구약이 지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2000년에 폐하여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신약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죄와 허물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구약은 율법에 세우는 제사장이 있어서 그 앞에 가서 내 죄와 허물을 그에 해당하는 제물과 함께 내 죄를 사함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신약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신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세운 제사장이 없으니까 내 죄와 허물을 누구한테 가서 사함을 받냐고.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다는 얘기거든요. 왜? 율법에서는 세우는 제사장이 있었지만 지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제사법을 폐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몸으로 폐하셨으니까 지금은 율법으로 세우는 제사장이 없잖아요. 그러면 내 죄와 허물을 누가 하나님께 구해서 내가 제사함을 받느냐고. 그러니까 내가 할 수뿐이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 모든 일을 내가 해야 되거든요.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뭐가 되어야 되냐면 아론과 같은 예수와 같은 대제사장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문제가 하나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내가 대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아니거든요. 내가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하나 찾아보고 시작합시다. 어떤 말씀을 찾아보냐면 로마서 1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이제 직구한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찾아보려고 해요. 신약성경 258쪽입니다. 신약성경 258쪽 로마서 14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살았노니 주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무엇을 자백하리라 했는가 하면은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직고해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같이 구약 때에는 자기가 하나님께 직고하지 않고 누구한테 가서 구했어요? 제사장한테 구했어요. 제사장님, 나 이번에 이만저만 해가지고요 누구를 아주 그냥 죽적 팼어요. 나 이거 잘못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받고 싶어요. 그럼 그에 해당하는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한테 가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제물을 드리면 제사장이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면 그 사람은 죄의 사함을 받은 것으로 간주됐었단 말이에요. 구약 때는. 근데 지금 로마서 14장에서 지금 인용한 말씀같이 지금은 자기 모든 것을 짓고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짓고 한다는 얘기는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구한다는 얘기잖아요. 누구를 거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께 직접 말씀드려야 된다고 지금 성경이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로마서 말씀은.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구한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의 말이든지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냐 그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 하나님이 계세요. 여기 죽은 자가 있어요. 산 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직고하는 것을 들으시는 것을 누구의 직고하는 것을 들으시는 거예요? 산 자의 직고를 들으시는 거거든요. 산 자의 직고를. 죽은 자가 직고하는 것을 안 들으신단 말이에요. 죽은 자의 말은 하나님이 통하지 않잖아요. 아니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죽은 자가 말하면 하나님이 죽은 자의 말을 들으시냐고요. 자, 여기에서 사한 자와 죽은 자가 뭐냐는 거예요. 사한 자와 죽은 자는 생계 있죠, 그렇죠? 생계가 사한 자는 있다, 죽은 자는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 생기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신이잖아.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신이 있는 자는 산 자로서 하나님께 직구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신이 없는 자는 죽은 자로서 하나님께 직구할 수가 없다고 말씀이 없으면 생기가 없으면. 그래서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얘기는 내가 산 자니 내가 살아있으니 너희도 살아있는 자가 되라는 말씀과 그래서 같다고 여러 번 말씀드린 이유예요. 그 자만이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직구하고 사함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내가 산 자가 되어야 된다. 내가 산 자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가 지금 베드로가 2장 9절에 기록한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이때 왕같은 제사장이 누구예요? 사도들과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에 함께한 무리들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 너희가 그 나라다,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사도들과 사도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들은 자가 그 복음이 뭐예요? 바로 지금 여기 생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생기잖아요. 그 자들만이 누구라?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 이 왕같은 제사장과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는 것은 요한계시록 1장에도 나오고 5장에도 나와요. 이 말씀이.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제사장이 된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과 내가 세상에 그 장사하는 그 용어로 얘기하면 직거래하는 거예요. 직거래. 중간에 유통 상인을 전혀 두지 않고 하나님과 내가 직접 거래하는 거란 말이에요. 구약 때는 아론이라는 제사장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것을 폐하셨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 그래서 지금 로마서 14장 10절 11절에서 보신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직구해야 되거든요. 자기의 모든 일을. 근데 내가 제사장이 안 되면 나와 하나님과 직거래가 안 되잖아. 직거래가 안 되잖아. 그럼 누구를 쫓아야 되겠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과 직거래하는 자를 찾아가서 나도 직거래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런데 오늘날도 지금 자기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직접 구하지 못하는 자들이 지금 부지기수죠. 부지기수잖아 지금요. 눈뜬 자는 알아요. 지금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눈뜬 자는 알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자, 여러분들 여기 그 로마서 14장에는 그 직고라는 말씀이 나왔잖아요. 로마서 14장에서는 직고한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아직도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때 직고하지 않는 믿음의 무리들이 있어요. 천주교죠. 뭘 합니까? 고해성사 하잖아요. 지금 이 고해성사라고 하는 직고하지 않는 고해성사라는 것은 지금 구약 때 아론이 그 백성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구하는 제도와 똑같아요. 그럼 성경은 맞아 틀려? 당연히 틀리죠.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선하게 착하게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아무리 지어서 내가 제3을 받았다고 해도 고해성사를 가지고는 내 죄와 허물이 하나님께 증거가 안 돼요. 증거가 안 된다는 얘기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게 상달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하신 게 바로 뭐예요?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거듭남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생기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 생기 그 빛, 그 생명의 말씀이 씨가 내게 있어야 그 씨가 자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트이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이 되라는 얘기예요. 이 제사장이 되라는 얘기에서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면 내가 거듭난 자가 됐어? 생기가 들어온 자가 됐어?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뿌려서 싹이 나서 열매가 맺었어? 성의 열매가? 그러면 내가 제사장입니까? 내가 제사장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사장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그 말씀을 쫓아서 내가 움직일 뿐이야. 그 말씀을 쫓아서 내가 움직일 뿐이지 내가 제사장이 아니라 내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 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요. 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고 예수가 되냐고. 이 육신이 하나님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구약 때에도 구약된다. 그 사도들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니까 사도들의 시대에도 구약 때는 선지자들의 시대고 신약에는 사도들의 시대였잖아요. 이 사도들의 시대도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육체로 보는 자도 있고 육체로 보지 않는 자도 있고 두 부류가 있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크게 봐서는 성령 안에 있는 자들조차도 성령 안에 있다고 하는 조차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들조차도 그 무리들 속에서도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우리가 증거를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고린도후서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로 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가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다. 4장인데 5장 16절 5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자, 여기 앞에는 지금 내가 그 고린도후서 5장 16절인데 4장 16절을 읽어서 겉사람 후패하는 속은 날로 새롭다 이 말씀을 봉독했는데 5장 16절을 여러분들에게 봉독하는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도 육체로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 자, 여기서 예수가 나왔어요.
예수가 육체대로 알면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예수가 있으면 육체와 이제 성경 로마서 말씀에 나오지만은 육체대로면 누구예요? 요셉의 아들이에요. 크게 얘기하면 다윗의 뿌리예요.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크게 얘기하면. 작게 얘기하면 요셉의 뿌리지만 당세로 보면. 근데 성결로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와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얘기는 지금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얘기를 지금 베드로는 지금 자기 글에 쓰고 있는데, 왕 같은 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 하나뿐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 하나뿐이. 그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라는 말과 같잖아요. 다른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 육체대로. 왜 이것들을 구별을 못하냐고. 예수님도 오셨을 때 이것 때문에 곤욕을 당한 거잖아. 사실은요. 저자가 뻔히 우리가 아는데, 그 아비와 어미를 알고 그 형제 자매들을 아는데, 저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네?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네? 이랬잖아요.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이걸 오늘날도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자, 예수님도 육체로 보면 이래요. 사실은. 예수님도 육체로 보면 요셉의 아들이에요. 그 시대 그때만 놓고 보면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에요. 육체대로 보면. 근데 그 육체대로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자,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형님이라고 불러요? 아저씨라고 불러요? 할아버지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왜 아버지라고 불러? 왜 아버지라고 불러? 도대체가. 내가 나음을 받아서 그 아들이 아니면 하나님을 왜 아버지라고 부르냐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뿐이 더 있어요? 그럼 자기도 예수라는 증거가 거기 있잖아. 자기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요. 그러면 자기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과 같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냐고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과 같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부인하는 결과가 되잖아요. 이런 어색함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가.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지금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지금 읽은 이 말씀과 같이 지금 사람의 예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이런 말씀 한번 드린 적 있어요? 이거 내가 실제 젊었을 때 직장생활 다닐 때 내가 사람들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한 얘기인데, 아주 그 집안에 골수 분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골수분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골수분자예요. 그 집안이 목사 장로들이 완전 다 그 형제자매 다 조상 때부터 그런 집안이에요. 근데 얘기 끝에 뭐 나왔냐면 하나님을 그럼 뭐라고 부르냐고 이제 얘기가 나왔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난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건 괜찮은데 하나님 아들이라는 건 그거 틀렸대. 참나, 이런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무런 생각 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괜찮은데, 정색을 하고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틀리다는 거야. 이게 결국은 자기 부인이지 뭐냐고요. 그런 사람은 조금 전에 얘기한 것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의 친구의 아버지 뭐 이렇게 부르던가, 아니면 옆집 할아버지 아저씨 뭐 이렇게 부르던가, 그래야 맞을 거 아니야. 사람이 예대로 말한다면. 응? 친구의 아버지 이렇게 하던가. 이게 무슨 웃기는 얘기냐고 이게. 응? 그래서 지금 고린도후서 5장에 지금 이 기록한 이 말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이제 2차 편지가, 그 두 번째 보낸 편지가 고린도후서죠. 이 편지에서 기록한 대로 보면은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양육받던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이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본 자가 있었다는 반증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기록한 거죠. 이제 육체대로 알지 않기로 했다.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알아라. 예수를 육체대로 보지 말라, 그런 얘기가 같잖아요. 육체대로 보면 예수? 하나님 아들은 무슨 캐프로 하나님 아들이야. 근데 우리가 뻔히 아는 요셉의 아들이지. 육체대로 알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신성을 전혀 볼 수 없단 말이에요, 육체대로 보면.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잖아요. 응?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하는 것을 아는데 너는 도대체 내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지지난주에 말씀을 증가드렸어요, 요한복음에서. 바로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사람을 신작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신작했다. 그 사람이 모두가 다 신인데 하나님이 그 신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서 거룩해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희가 왜 참남하다냐, 왜 기이하다고 그러냐, 이상하게 생각하느냐,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뭐 때문에 그래요? 그게 지금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예를 든 것 같이 사람의 예대로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이 오늘날도 사람의 예대로 말하기 때문에 자기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너 그럼 하나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하면 이걸 기이 여기는 거야. 그럴 수 없다고 부인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뭐로 앞에 선입견이 붙어있다? 사람의 예대로 본다. 육체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육체대로 보니까 그렇다 하는 얘기는 그것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대로 보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육체대로 보면 안 된다. 자, 육체대로 보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인 증거로 한번 볼게요. 성경적인 증거로 볼게요. 물론 히브리 말씀에서도 이제 그 7장부터 9장까지 가면 이제 그 말씀에도 그 히브리 말씀에도 나오지만은 그보다 근본적인 말씀을 찾아갈 거예요. 어디가 가장 근본적인 그 근거가 될까요? 창세기가 되겠죠.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모든 인생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에 살다가 흙으로 간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응? 흙에서 와서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간다고 돼 있어요. 이거를 사람들이 창세기 3장에서, 이게 3장이니까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어서 저주를 받아서 흙으로 간다고 했다. 이게 저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니에요. 이거 저주 아니에요. 저주 아니에요. 이 창세기 3장 19절은 그 자체가 흙이잖아요. 그러니까 흙 속에 살다가 그냥 흙으로 가는 거, 이건 당연지사예요. 이게 저주 아니에요. 이건. 이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육체대로 육체대로 알기를 안다,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자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2장 7절에서 이것으로 지음 받았잖아요. 흙으로. 그러니까 흙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대로
아래에서 나는 것은 아래로 가는 거예요. 나는 위에서 났으니까 위로 간다고 말씀하신 거고. 그럼 내가 이 모든 것이 다 아래에서 났다는 게 흙이거든요. 이걸 다시 바꾸면 너는 아래에서 났으니 아래에서 살다가 그냥 아래로 갈 거다. 이하고 같은 얘기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 한번 합시다. 창세기 2장 7절 나왔죠? 창세기 2장 7절이 이게 우리는 그냥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이게 히브리어로는 이게 뭐냐면 아파르 민 아담하거든요. 흙의 먼지예요. 쉬운 얘기로. 아파르가 먼지거든요. 티끌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살덩어리가 티끌입니까? 흙입니까 이게? 아니에요. 흙 아니라고요. 이 흙이라는 얘기는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된 땅에서 난 자를 말하는 거예요. 땅에서 난 자. 땅에서 난 자가 흙이거든요. 아래 물을 한쪽으로 모아서 땅이 묻히 드러나게 했죠. 얍바사가 에레치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어떻게 했냐면 이게 엘로힘이고 샤마임이고 이게 에레치거든요.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1장 1절에 엘로힘 샤마임 에레치거든요.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뭐예요? 성전이잖아요, 이게. 성전뜰, 성소, 지성소 똑같잖아요. 이렇게 된 거거든요. 자, 이거 된 건데, 지금 우리는 이 아래에서 났단 말이에요. 아래에서. 이게 바로 흙이에요, 흙.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육신이 아래에서 났기 때문에 여기를 못 가는 거, 그럼 뭐가 영이 가잖아요. 이게 그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에서 하나님과 같이 돼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의 개념으로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예대로 육체대로 안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거든요. 이 땅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땅의 개념.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상식으로 생각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안 되면 내가 하나님과 같은 자리, 예수 그리스도 같은 자리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같잖아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증거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본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얘기는 왕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얘기고 왕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얘기는 예수가 됐다는 얘기고 예수는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곧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우리가 예수가 됐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인간이 사람이 왕같은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한다고 한다면 그 이면에는 뭐가 자리 잡고 있냐면 이런 땅의 개념이 아래의 개념이 위의 물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의 개념이 아니라 땅의 개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 출애굽을 본 그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바로 이 땅이라는 게 바로 애굽이거든요. 여기서 자꾸 때를 벗어가는 거잖아. 쉬운 얘기로 허물을 벗어가는 거잖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뱀같이 지혜로운 게 뭐예요? 때에 따라서 자기가 허물을 벗으면 돼요. 허물을 벗고 새로운 모습으로 드러난다고요. 뱀은 허물 벗어도 그놈이지만 그 뱀을 얘기한다 생각하면 그것도 사람의 예대로 아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잘못 알면, 오해하면. 이것이 지금 베드로가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려고 하면은 가장 먼저 우리가 선행되야 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가 되냐면 내가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동적으로 나는 아버지 앞에 출입할 수 있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누가 보면 했나? 그 탕자의 비유요. 탕자 비유 있잖아요. 이 탕자의 비유도 똑같아요. 이 같은 말이에요. 탕자가. 이 탕자가 예수가 죽어서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 예수가 없는 사람을 탕자의 비유에 얘기한 거거든요. 큰 자는 가인이고 아벨은 죽었잖아요. 그게 바로 탕자의 비유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돌아오는 것, 내 안에서 부활하는 것, 이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가 있어야 내가 아버지 집에 들어가잖아요. 또 아버지 집에 들어가야 내가 그렇게 그 영을 받아서 내가 살 수가 있잖아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말씀에 있는 것 같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앞에 말씀을 드렸듯이 내가 특히 요새는 이 자연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요사이 그 총이나 전쟁이나 화산 이런 전쟁 이런 그 무기를 인하지 않고도 가장 많이 지금 살인을 하는 그 도구가 뭡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사는 중에. 응?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 그 자기가 고의적이 아니라 불강력적으로 그 살인을 하는 경우가 가장 빈번한 것이 뭡니까? 자동차예요, 자동차. 내가 생각할 때는 자동차예요.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운전을 하고 가는데 갑자기 골목에서 애들이 막 한 걸 다 튀어나와가지고 치어서 죽었어. 이게 구약의 율법적으로 뭐야? 이게 살인죄에 해당하잖아요. 실제 우리나라 형법에는 그 살인이잖아요. 그럼 그 살인에 대한 그 죄가를 내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살인을 하면은 하나님 앞에 그 살인한 것은 내가 그 육체적인 살인에 대해서는 그 세상의 법에 그 나라 자기가 사는 나라의 그 법에 저촉되는 그 해당되는 법의 심판과 그 판결을 받겠지만 그것이 이스라엘 구약 때와 같이 사람을 죽였을 때 사람의 그 죄값을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짓고야 된다고 가정을 하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게 가정하면 내가 짓고 할 수 없으면 그 누구한테 가서 내가 제사함을 받을 수 있겠냐를 생각해보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내가 반드시 제사장이 돼야 돼요. 반드시. 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그런 이건 자기 필요에 따라서 선택의 여지가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이거는 반드시 돼야 돼요. 반드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호를 부르는 자면 반드시 내가 제사장이 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다. 그런 얘기가 돼요. 이게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다. 그런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이와 같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려고 하면 그 길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듭남이다.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거듭남이다. 거듭남을 통해서 요한복음 3장의 거듭남을 통해서 요한복음 4장의 그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되면 그때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왜 내가 제사장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제사장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중요성이 있단 말이에요. 다시 이제 좀 정리하면 구약의 율법 시대 때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율법이 정하는 제사장이 그 백성들의 죄와 함께 하나님께 구해서 제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이러한 구약의 율법에 정해진 제사법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폐했단 말이에요. 이게 폐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 외에는 다른 제사장이 없다고 히브리 말씀은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미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지금 아버지 우편 보좌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아버지 우편 보좌에 계시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내가 하겠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무엇을 지금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날 많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으로 부르는 많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자기가 심판받고 구원받을지 멸망할지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오늘 지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기록한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 하는 이 말씀이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된단 말이에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면 그들의 죄와 허물이 사함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죄가 그대로 있는 거야. 죄가 그대로 있어. 죄와 허물이 그냥 있어. 죄와 허물이 그냥 있으면 죽은 자예요? 산 자예요? 죽은 자예요. 지금 이미 그들이 죽은 자가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그 자들이 산 자가 될 수 있냐고. 그래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린 거잖아요. 어떤 말씀이냐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었잖아요. 이제 시간이 돼서 세월이 흘러서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잖아요. 부자는 어디 갔어요? 지옥불에 갔어요. 나사로는 어디 갔어요?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있어요. 그래서 지옥불에 떨어진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탁하기를 나를 세상에 있는 형제들 5명인데 내가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이 이 참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 들어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자가 얘기하는 그 형제들은 지금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보내달라고 간청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야 소용없어. 네가 가도. 네가 죽은 자 가서 살아서 간다 할지도 그들 안 들어. 거기 이미 지금 모세의 그 선지자들이 있잖아. 그 사람들이 말 안 들으면 네 말도 안 들어. 그 아브라함의 예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죽은 자가 돼서 다시 부활해서 온다 할지도 내 말 너희들 똑같이 안 들을 거다. 이 말씀을 우회적으로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와 같아요. 이와 같다는 얘기는 뭐냐면 죽어서는 우리가 어떻게 다시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 얘기예요. 죽어서 뭘 다시 살아서 뭐 예수님이 오시면 다시 부활해서 심판받고 뭐 어쩌고 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세상 사는 동안, 즉 우리가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이 장막에 거는 동안 히브리 말씀에 역시 기록되어 있지만 히브리 말씀에 기록된 것이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의 친수로 하나님이 지으신 그 전이 내게 이루어져야만 내가 하나님께 직구할 수 있는 제사장이 되고 그래야 내가 산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무리 그 교회에 오래 다닌다고 할지도 이것을 모르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이제 누가복음 16장 이제 그 거지와 부자와 거지 나설에 관한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모세 그 율법에서 세운 그 제사장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 지금은 이제 대제사장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날은 누구나 다가 지금 베드로가 말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통하여 말씀드린 바같이 오늘날은 누구나가 다 그 하나님의 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으로 부른 자면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 같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지 않으면 그 자는 산자가 아니에요. 왜 산자가 아니냐면 이미 말씀드렸듯이 자기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고하고 자기가 그 위치에 산자 위치에 갈 수가 없잖아요. 자, 이만큼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고 하는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면
언젠가 오실지 모르는 예수의 재림 때에 내가 부활해서 심판받아서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가고 그때 결정되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미 내가 장막에 거원한 동안 다 이루어지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육신을 뭐라고 그래요? 임시 장막이라고 그러잖아요. 임시 거할 처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낸 것은 영원한 처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이제 아까 이제 고린도후서 4장에서 얘기한 그 겉사람은 후패하고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는 이 말씀과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그 왕같은 제사장이 왜 우리가 돼야 되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이 왕같은 제사장이 된다고 하는 얘기는 결국 뭘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는 얘기가 모두가 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고 실질적인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면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과 직접 직구하는 그런 관계가 맺어진단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다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잖아요. 그렇게. 오늘 여러분들과 나눈 이 왕같은 제사장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지를 생각하시고 나는 지금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있는지 되어가고 있는지 되어야 할지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서 이 하나는 2015년에 저희 교회 슬로건이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자가 되자는 슬로건이거든요. 마태복음 14장. 그래서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야만 100배의 결실을 맺은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나눈 이 말씀과 함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직접 자기 죄와 허물을 직접 구하고 사함받고 그런 산자가 되기를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축원을 드립니다.